여러분들이 매일 이제 출근한다든지 또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누구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지,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또 좋은 일도 또는 속상한 일도 만들어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그러는데 그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되고 동업자를 잘 만나야 돼요. 잘못 만나면 쇠고랑 차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주 추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도 동업을 잘 이루어야 되지만 하나님과도 동역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하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모세와 함께 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 주셨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일하시면서 시대를 바꾸셨고 다윗과 일하시면서 약속대로 그 영토를 엄청나게 넓혀주시고 성왕을 만들어주시고 또 엘리야와 함께 일하시면서 타락한 세대에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주변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구원의 사역을 그들에게 맡겨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같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곡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야 세상의 질서가 잡히고 그 사람이 세워져야 백성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중심에 서야 되고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은 그때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또 왕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백성들이 피를 흘리고 무참하게 사륙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마다 읽을 때 그런 것들을 봐요. 그 시대의 지도자, 그 시대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 하나님을 정직하게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축복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제멋대로 가면 그 시대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돼요. 주변 국가를 일으켜서 공격을 하게 하고 들이닥쳐서 성읍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살육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율법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시는데 율법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따르면 약속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율법에 기록된 것을 어기게 되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원문에 보면 하나님과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냥 함께 일하는 자, 시네르 쿤테스라고 하는 말을 써서 함께 일하는데 4절에 와서 하나님의 일꾼이 나와요. 4절에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인데 이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일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세상 일 하자고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 속에 신령한 일들을, 변화를 일으켜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되는가?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라 그런 뜻이죠.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은혜를 제대로 받자.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게 된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이 연장되고 있어요. 생명 하나 받은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주신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노래 가사에도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그러잖아. 살아있는 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존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눈 뜨고 그냥 살아있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에 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고 귀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심지어는 동물, 식물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 존중의 역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114살 되신 할머니에게 소원을 물었어요. 할머니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 120살까지 살래. 여러분 이 오래 사신 이 노인분의 생명도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왜 이렇게 내가 안 죽는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안 죽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안 데려가시는 거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다 데려가실 테니까 여기 오래 안 놔두세요. 다 데려가실 테니까 오늘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생명 주셨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고 싶은 사람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네. 제가 노인대학 개강할 때 여기서 찍은 사진 들춰봤어요. 근데 거의 다 가셨고 몇 분 안 남으셨더라고. 우리 하옥선 권사님 뺑뺑할 때 그때.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귀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 주셔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감사할 수 있게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운명.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옥에 떨어질 존재로 운명 지어진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만큼 큰 게 없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나를 아들의 생명과 내 이 더러운 생명을 바꿔가지고 구원을 주셨는데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한데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감사도 몰라요. 왜 저분이 여기 있나 주님 보고 왜 나보고 웃고 계시나 내가 저 양반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런 태도야. 전혀 감동이 없어. 여러분 생명을 살려주신 사람을 앞에 놓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에 감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명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감사하러 온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9명은 은혜를 모르더라고. 여러분 이미 끝난 드라마지만 하나뿐인 내 편 거기 보니까 도란이 아빠가 간을 떼어서 죽을 사람을 살려줘요. 그러죠. 살려주는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 아들은. 그냥 전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간을 떼준 그 사람에 대한 은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질 않고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세상에 어쩌면 사람들이 모두 저렇게 이기적인 생각만 할까?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 나온 겁니다. 솔직한 모습이죠. 생명을 주셨는데도 그 은혜를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 것은 그건 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크게 깨닫고 느끼도록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하라고 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도록. 이미 죽었어야 될 더럽고 추한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그 은혜를 크게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일을 맡겨주신 거야.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이것도.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일을 맡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나예요. 근데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목사로, 전도사로, 또는 집사도 세워주시고 장로도 세워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도 맡겨주시고 목장의 목자도 맡겨주셔.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야.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은혜로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도 없이 엄청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직분을 은혜의 직분이라고 말한 거예요. 은혜의 직분. 나같이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눈에 불을 켜고 살인자로 다녔던 나를 어떻게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를 만들어 주셨는가? 이거는 내게 과분한 것이고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고 야만인들한테까지도 내가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교회 일을 하는데 공채로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채용돼서 들어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존귀한 직분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채용이 됐으면은 나는 그만큼 공부도 했고 실력도 됐고 다른 사람하고 시험 봐서 경쟁해서 들어왔지. 스펙도 이 정도면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내가 들어와야 회사도 이익이 되니까 당당히 일을 하고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과급도 줘야 되고 보너스도 줘야 되고 휴가도 줘야 되고 그만큼 일하는데 당당히 요구를 하죠. 그러나 그 직분은 은혜의 직분이 아니야. 은혜의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주셔서 일하게 된 은혜의 직분자예요. 은혜. 그러니까 자원해서 일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인 앞에 와서 주님 제가 할 일이 없습니까? 은혜 받은 종은 주인님 더 할 일 없습니까? 와서 물어봐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감사하거든. 그러니까 더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진정한 동역자, 은혜의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이거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런 감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 성경에 근거돼야 이것이 바른 응답이지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 감동이 갔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마귀도 감동을 주거든. 마귀도. 마귀가 주는 감동은 성경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련도 없고 어떤 때는 오히려 사람에게 해롭기도 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취할 수 있는 아주 이기적인 응답, 감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받으면 안 되지. 마귀가 속살거리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략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창세기에서 그 원리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것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You must die.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이 왔어요. 뱀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하나님의 말씀과는 진짜 반대되는 얘기를 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이죠. 거짓말.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속살거림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벌을 받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그게 주님의 일꾼이에요. 마귀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마귀의 부하가 되는 것이고 그의 일꾼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성령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열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가 마음을 열어야 대화가 돼. 그가 하는 얘기를 들어. 부부간에도 다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거는 자네 생각이고 안 들어. 그리고 들어도 자기 고집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싸움만 일어나요. 마음이 열려야 그쪽 얘기가 뭔지를 들리게 돼. 세상에서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의심이 흐르고 가식이 들어가고 거짓이 꿈틀거리고 다친 마음에서는 언제나 오해가 생겨. 오해. 말을 안 하니까 오해가 됐지. 근데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들, 연인들의 대화를 보면은 완전히 다 열려 있어요. 완전히. 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앉아서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해. 그리고 지나가다가 표정만 이상하게 해도, 우리 애인이 뭔가 좀 기분이 상한 게 있는데 뭘까? 관심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 연애 안 해봤어요? 서로 사랑하면은, 눈을 크게 뜨고, 눈치를 살피고, 감정을 읽고, 뭐가 필요하겠구나. 통하는 게 있어. 말이 통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가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고, 말 한마디 슬쩍 던져도 뭘 해달라는지 알 수가 있고, 지나가다가 뭘 하나 뻔히 쳐다봐도, 가방 하나 사달라는 얘기로구나. 마음이 열려야 메시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음성이 들어옵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음성이 안 들려요. 교만을 품으면 자기 생각이 먼저 머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어오질 않아. 아무리 높은 사람, 부모님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 지가 다 결정했어요, 벌써. 그게 교만입니다. 아무의 음성도 안 들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시고 마음을 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열면은 들려. 주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도 또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선지자들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대화가 뭡니까? 첫 번째 말이에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말씀만 하시면은 제가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사울에게 가서 그가 겪을 일들을 다 말해줘라. 내가 한 말을 다 전해줘라.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요. 내가 이 시대에, 바로 이때에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받을 땐 그렇게 받는 거예요. 사명자는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생명을 걸고 복음 선교자들이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단을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9절 20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야.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셔요. 너 앞으로 결박이 따르고 환난이 따르고 심지어는 잡혀서 순교를 당한다. 참수당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뒤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전에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과 자기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하다 죽어라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대로 가면은 환난이 있고 죽는다. 알아. 다 아는데 그거와 자기 생명과 바꾸는 게 사명이거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준행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린 순간에 바울은 사명자가 된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서 주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결단, 이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앞에서 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는 자기의 뜻을 먼저 앞세우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말씀해 드렸죠. 내가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되리라. 다 알고 계시고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중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 십자가 지는 것만큼은 좀 옮겨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조용해.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빨리 기도의 내용을 바꿉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리가 겟세마네의 자리예요.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인데 참혹한 십자가의 형이라도 내가 받겠나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결단이죠. 아버지의 뜻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요,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시급한지 시급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 얻을 때니까 지금 너희들이 할 일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다. 교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되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기도와 복음 선교에, 복음 전도에 빨리 시급함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제껴놓고 어떻게 보면은 바쁘지도 않은 일,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다 정신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목요일 날 밤에 강화에 있는 마리산 기도원에서 우리 인천 서지방 목사님들 특별 기도 시간을 갖기로 하고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 해서 갔어요. 깜깜한 밤중에 마리산 중턱에 기도원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기도의 시기가 틀림없이 됐는데, 지난번 2월 달에 지방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영 분위기가 회의하고 싶은 분위기도 아니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분쟁이 있는 교회 문제도 있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오가는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분위기가 영 전과 같질 않아요. 그래서 오후까지 그냥 앉아 있다가 오후 일찍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가느라고 그냥 얘기하고 일찍 나왔어요. 많은 문제가 얽혀 있는 교회들, 또 뭐 재개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교회들, 목회자들도 있고, 이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이 현 실정을 놓고 풀어보려고 해도 회의를 해도 안 되고, 이거는 또 조정을 해도 안 되고, 재판을 해도 안 되고, 다 안 돼. 모든 것이 안 돼. 그럼 뭡니까? 기도하는 뜻이죠. 교회가 기도를 먼저 해야지. 주의 종들이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이게 시급한 일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 이때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고, 교회가 복음 전도로 돌아서면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시간이 남아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본래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와 기도를 하는 것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나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다.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실태가 영 말이 아닙니다. 장관 후보자들 갖다 불러다 놓고 청문회 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도대체 저 후보자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에 중책을 맡겨도 될까?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을. 도대체 누구를 맡겨야 된다는 말인가요? 답답한 심령으로 지금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나라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거예요. 기도할 때. 바른 지도자. 이 혼란의 시대에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그분의 뜻을 구현시킬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그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도 우리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이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안 돼요.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 희생을 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 금년에 3.1운동 100주년인데 그 3.1 만세 사건이 열사들을 만들어내고 의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주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죽고, 그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희생을 당했을까? 하나의 뜻이죠.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던진 거예요. 그 희생입니다. 악한 시대에는 이 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희생을 각오하고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 희생이 있는 곳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에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촉히 비교할 것이 못된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희생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딱해 보이고 불쌍해 보여요. 다 이런 것 같아요. 뭐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미련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9절부터 6장 9절에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 보기에는 바보 천치 같고 다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가진 주의 자녀들, 주의 일꾼들이 된 것이죠. 이 험악하고 사악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셔서 마지막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